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증거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출애굽의 영도자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지만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끝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의 후손인 2세대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례차례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 땅 중앙 지역에서는 가나안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곧이어 아이성을 정복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기브온에 집결한 남부 지역 연합군을 격파한 후에 주요한 성읍들을 신속히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증거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사업을 할 때에나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도 모든 일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원수마귀 사단,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때에야 축복이 오고 치료가 되고 문제 해결이 되지요. 그 승리의 비결과 문제 해결의 열쇠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매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심으로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 했지요. 들은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장수들로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들을 다 취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리고를 비롯한 중부 지역에 이어 남부 지역까지 점령했습니다. 그 소식은 북부 지역의 부족들에게도 신속하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로 뭉쳐서 온 힘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큰 힘을 가진 성읍 하솔의 왕 야빈은 급히 주변 성읍에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각 족속은 군대를 거느리고 속속 모여듭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로 뭉쳐 연합군을 결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연합했어도 이스라엘이 순간에 격파해버리고 승승장구해 들어가지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을 일시에 격파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잡은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지요. 그리고 연합군의 머릿격이 되었던 강대한 성읍 하솔을 불살라 폐역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 한 차례의 큰 전투를 마쳤고 중부, 남부에 이어 북부 지역까지 점령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마침내 이스라엘이 취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자, 이날이 있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리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수백 년이 지난 모세의 시대에 와서야 눈에 보이는 역사로 드러났지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로도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고, 그리고 7년여간의 가나안 정복을 걸쳐야 했습니다. 만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믿음을 내보이기만 했다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들 1세대였겠지만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축복은 뒤로 미뤄졌지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단서가 붙어 있음을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주신 약속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조건을 이룰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너무나 큰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보여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그런 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부모들과는 달리 믿음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여호수아를 따라 나아감으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점령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모든 과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곳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정착하여야 완전히 자신들의 땅으로 취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랜 세월 전쟁을 이끌어왔던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취해야 할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의 양상을 다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점령한 땅들은 물론 앞으로 점령할 땅들까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미리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 되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정복해 왔지만 앞으로는 각 지파가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기 몫을 취해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토지를 분배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순서에 앞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곧 40년도 더 된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으니 그 땅을 먼저 분배해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읽으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리했지요. 갈렙은 40여 년간 광야에서 연단받을 때에도 그 후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세월이 흐르면 잊기 나름입니다. 이때 갈렙의 요구를 여러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40년이 넘는 연단 가운데 더욱 견고해진 믿음의 표현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앞장서서 헌신하리라는 섬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하는 헤브론 지역은 이스라엘이 이미 점령한 곳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쟁으로 점령했던 그 땅이 아니라 지금부터 싸워서 취해야 하는 새로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은 다름 아닌 아낙 족속입니다. 과거에 열 정탐꾼이 고백했던 고백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했던,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로 그 강대한 족속이 이들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긴 풍파를 겪은 노장 갈렙의 너무나 감동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1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헤브론 땅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갈렙은 과연 믿음으로 강대한 아낙 자손을 물리쳤으며 그 비옥한 땅을 취함으로 대대로 이어질 기업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갈렙을 필두로 하여 본격적인 이스라엘 토지 분배가 시작됩니다. 각 지파들의 토지 분배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스라엘 각 지파는 과연 어떻게 땅을 취해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으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지 않은 것은 이제 곧 이룰 것이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 또한 주셨습니다. 이 약속도 곧 성취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의 장수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을 변함없이 믿으며 담대한 믿음의 행함으로 그 열매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이룰 때 한 가지 일을 이루었다 해도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 해도 그로 인해 나태해지지 말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날마다 더 좋은 천국을 열심히 침노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잠깐의 이 땅의 삶이 다 마친 후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